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가 급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함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별 간에, 남녀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일어납니다. 또 계층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갈등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들이 심신에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화와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점점 심해지는 그 갈등은 폭력이나 전쟁 등으로 좋지 않은 인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이 국내에 3대 해결사가 있습니다. 3대 해결사 들어보셨습니까? 요식업 대통령 백종원, 그리고 반려견 대통령 강형록, 그리고 육아 대통령 오은영입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해결사로 각종 프로를 통하여 왕성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해결에 있어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 문제를 생각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해결책을 강요하기보다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당사자들이 바른 해결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이들이 단지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가 된 것은 쌓아온 전문 지식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배운 경험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분야의 대통령, 해결사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방향 수정 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요식업 대통령 백종원 씨도 젊은 날 무수한 창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견통령 강용욱 씨도 젊은 날에는 일반적인 강압적인 압박 훈련에 익숙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강압적인 압박 훈련만 보다가 개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커밍 시그널 훈련 방식을 접하고 젊은 날 큰 충격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육아 대통령 오은영 정신과 전문의도 젊은 날 바쁜 일정으로 인해 오히려 본인 자녀 육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방송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갈등과 혼란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신학이 성숙하기까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자라기까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신앙이 성숙하기까지 수정의 과정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해결사 그 역할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수정의 과정, 어떤 해결사가 등장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므로 우리들의 신앙도 때로는 변화와 깨달음을 통해 더욱 장선한 신앙으로 성숙해 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14장까지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소아시아 지역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도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모함하여 그들의 생명까지도 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 유대교회 정신과 같이 율법을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며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치열한 신앙 논쟁을 행하게 됩니다. 그 끝에 결론이 나지 않아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의 증언을 듣게 되죠. 베드로는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이방의 구원 결실에 관하여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받음을 이스라엘 공회 가운데 증언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한 사도에게만 이방인의 복음의 열매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더 이어서 밝히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구레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그 자리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증언하였습니다. 자, 이것에 더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핵심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또 증언하게 됩니다. 베드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온전한 사람, 온건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말 것도 없죠. 이방인들에게 파송된 선교사이니.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있죠.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 한 명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중에, 대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이 야고보도 유대 중심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15장 16절 17절과 같이 증언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6, 17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앞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하여 나타난 계시,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하여 증거한 복음의 열매들을 중심으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죠. 이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은 무엇이냐? 바로 구약의 말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한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의 집을 회복을 통하여 이방인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다시 세우실 때 이방인들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러기에 야고보는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어떤 복음의 열매, 경험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 세 가지로 증언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의 열매,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구체적인 이방의 복음의 열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 장로를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된 말씀을 그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 증언으로 듣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2명의 이상의 증언은 확실한 증언, 2명의 이상의 증언이 일치하다라고 하면 그 증언은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덧붙여 세 가지 동일한 내용의 증언이 있다면 그 증언은 유대 사회에서 확실한, 변함없는 확실한 증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의심할 바가 없는 완전한 사실임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그리고 야고보 장로를 통하여 증언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실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꿈을 통해서 들었다. 그러면 아이고 뭐 미신이겠네, 개꿈이겠네 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근데 더 나아가 예전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전해지는 얘기가 있다. 전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얘기?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무슨 꿈은 어떤 꿈이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꿈의 내용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야, 진짜 그 꿈이 맞네. 어른들이 했던 그 얘기가 맞네. 받아들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복권 얘기해 봅시다. 꿈에서 복권 숫자가 나왔다. 그런데 덧붙여 수학적인 통계상에 이번에 그 숫자가 선택될 확률이 높아. 근데 실제로 그 번호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꿈에서 본 숫자가 그 통계로 이제 당첨될 확률이 높은 그 숫자가 맞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미신적인 일, 어떤 우리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소망함들이 결코 아니죠. 어떤 확률과 통계에 의한 사람의 합리적인 결론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획하신 민족을 넘어 인류 가운데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인종과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 41절 봅시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유대인들 중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결코 유대인들의 의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에 맞아들이셨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자체도 어떤 자신들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뜻, 구원의 섭리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 신학적인 논쟁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장해야 되죠. 그럴 때 구성원들의 논의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주의 공동체도 동일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은혜를 기뻐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 자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감정적인 어떤 뜻, 이것이 구원의 섭리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주를 부인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살펴볼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끝! 자, 예를 들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 익숙한 문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유적인 유교 문화권이라 예전에 집집마다는 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 집도 모태신앙처가 아니고 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제사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후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앞에서 방금 설교한 내용에 따르면 제사 드리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더 이상 제사 문제는 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 외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이름은 결코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지만 제사를 드린다고 구원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심이지.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이지 제사를 드리냐 마느냐가 구원의 문제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상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섬긴 것은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제사로 조상들에게 경배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럼 돌아가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은 고백하면 안 됩니다. 고백해도 되죠. 근데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숭배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가 이 제사의 문제 속에서 결단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동일한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중 하나였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 20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복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괴롭게 하다는 것은 그냥 툭 한번 찔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히다는 의미가 여기서 얘기하는 괴롭게 하다입니다. 이방인 중인 예수님을 믿게 된 지체들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라 라고 계속적으로 그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게 하는 거, 괴롭히는 거, 그것이 옳지 않다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장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유대인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이죠.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에게 지게 한다? 계속적으로 힘들게 한다? 그것은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옳은 것일까요? 당시 지중해 주변에 거하는 이 로마 제국의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 종교, 그리스 종교, 그리고 여러 지역의 토속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섬겼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신을 높인다는, 또 자신들의 소원을 신에게 아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것을 잡아 그 피와 살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기록에 보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바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신들을 흡족해 하여 그들을 노하게 하지 않고 또한 자신들에게 번영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방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전 TV 광고 혹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우리 자녀들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저희 세대 때 참 그거 보고 실소가 나오는데 무슨 이제 술 광고였습니다. 무슨 법주라는 광고인데 추석이 돼서 이제 고향에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모입니다. 근데 어떤 자녀가 정말 뭡니까? 약간 그 광고하는 술 아닌 다른 술을 사와서 제사상에 올립니다. 그랬더니 영전 사진이 일그러지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칩니다. 확 사람들이 당황해하죠. 그런데 불이 나게 다른 아들이 그 광고하는 사온 술을 그 제사상에 올리니 어떻게 됩니까? 일그러진 영전 사진이 웃기 시작하고 구름이 걷히고 하늘에 해가 나오는 광고였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광고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참 우습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라는 그런 이름하에 광고를 올린 광고상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것이죠. 이방의 문화가, 이방 종교의 제사가 이렇게 신들을 기뻐하게 함을 통하여, 제물을 통하여 신들을 흡족해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네? 제우스가 있습니까? 없죠. 사람들의 욕망이죠.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물은 실제로 어떤 신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맞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아무런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능력은 주를 위해서,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게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사람들 문화 속에 들여진 그 고기, 대부분 자신들의 신들에게 드려진,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입니다. 그런 것을 먹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정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무슨 뜻이냐? 그거는 우상에게 드려진 것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거룩하지 않은 것인데, 구별되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먹는 것, 죄를 범하는 것 아니야. 그 마음 가운데 남을 판단하는 무거운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힘든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후에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믿음에 상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유가 있는데 굳이 왜 네가 그것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왜 교회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드느냐? 그것은 옳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피가 있는 고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 조상 대대로부터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유대인과 또한 이방의 문화 가운데 익숙해 있던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한 지체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지체들의 모습 속에, 또한 이방인 지체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 속에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이 생기게 마련이죠. 대표적으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그 가운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음과 동시에 이방인들의 문화로 유대인들의 지체들에게 그 정죄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자제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세워가는 배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체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와 이방 제사제도 속에 있는 음란한 문화를 멀리할 것을 권하자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고보에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의 지체로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 또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관한 성도들을 향한 뜻이 바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은 결코 야고보 장로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이스라엘도 이제 애굽의 삶에서 떠나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인용하므로 주께 구원받은 백성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 것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지체들도 단지 지체를 배려함만이 아니라 더 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삶을 스스로 세워가는,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떨어버릴 것은 떨어버리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야고보 장로를 통하여 권면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죠. 주의 거룩을 닮아가며 그 거룩함을 서로 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배려와 자신의 자유를 자제함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속한 교회도 서로 간에 믿음을 세워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예루살렘 공회에는 이러한 뜻을 이제 편지로 쓰게 됩니다. 이방인 지체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를 전달해 줄 사람으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선택합니다. 이들은 단지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섬기도록 이방인 지체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전하고 그것을 권면하는,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지체들의 신행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과 우리입니다. 결코 이러한 편지의 내용은 사람의 회의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공의에 우리들을 통하여 이방인 지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옳은 줄 알았다는 의미, 그것은 바로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결정은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 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지체들이 삶이 단정하여 스스로 절제함으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함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권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령님,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뜻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어지럽게 됩니다.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그 믿음을 세워나간다면 교회는 평안하게 되고 그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 문화가 다르고 서로 간의 지역도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면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게 왜 당신 위주로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른 문화입니다 라고 내세울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순복하고 주의 거룩과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같은 성령님, 같은 말씀을 따라 권하는 그 귀한 권면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였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더욱 부흥의 초대교회로 지중해 여러 소아시아의 교회들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환경을 살피되 말씀을 따름으로 성령님께 순복함으로 바른 믿음, 거룩한 성도로 아름다운 복음의 전처기지로 교회가 세워나가시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